오늘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제 세겜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이 1절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34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세겜에 거하고 있는 야곱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야곱과 야곱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오라버니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시위 족속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들이 할례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시위 족속 모든 남자를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야곱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야곱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와 싸웁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장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에서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칩니다. 그 놀라운 장면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삶이 아닌 라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삼촌처럼 큰 부를 가진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모든 가족을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지금 세겜 땅에 남아 있습니다. 세겜 땅 번창되고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제 분홍이 된 야곱은 그 땅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며 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야곱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세겜, 거기가 네가 앉아있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베델, 네가 처음 나를 만난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너희가 가진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겜에 있었던 모든 잔재들은 버리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것,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자, 제단을 쌓자고 그가 말합니다. 이 말에 그의 가족들이 반응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놀랍게도 자신이 사랑했던 그 라헬까지도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자신의 아내도 하나님을 섬기며 드라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족 가운데 있는 많은 부인들, 많은 종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있는 이 세겜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겜은 영적인 중립지역입니다. 영적으로 섞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세겜 땅에서 옮기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야곱은 이 세겜 땅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강제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은 그 형을 속였던 형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형을 만나는 것이 극도로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34장에 자신의 딸이 강간당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놀랍게도 지금 사건을 벌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곱이 끊임없이 나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됐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오면 나는 숫자가 적은데 왜 우리라고 안 하죠?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녀들은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숫자가 적은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리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끊임없이 야곱은 나 중심적입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서 자식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잘못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냥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분이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아픔입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인 그 할례를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내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할례를 핑계로 한 민족을 멸살시켰습니다. 그것이 아들들이 한 일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자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3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세상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를 쫓아오면 나는 죽었다고 말하던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을 다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정을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드디어 베델에 왔습니다. 그 베델의 옛날 이름은 누스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무것도 맞지 못하고 도망가던 그 땅, 그래서 끊임없이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진 그 땅이 루스였습니다. 루스의 땅의 이름은 황폐 절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장자꽃은 빼앗았지만 이제 형의 추격을 피해서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달려갔던 곳, 그래서 쓰러져서 잠들었던 곳, 거기가 루스입니다. 황폐한 땅, 절망적인 곳.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잠 깨어나음에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는 외칩니다.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베델,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 나를 처음 만나주신 곳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겁니다. 7절에 그가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 그곳의 이름을 다시 돌아와서 엘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엘 베델,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베델, 나를 만나주신 그곳 뿐만 아니라 엘 베델, 나와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지금 엘 베델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엘 베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존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내가 무릎 꿇고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하시고, 여전히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 생애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 베델, 경험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내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베델의 하나님,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계획하고 달려가지만 우리의 인생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삶 가운데 아버지가 위험에 빠졌고 가족이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자녀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그들은 베델로 올라오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기를, 이 복이 누릴 수 있도록 11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민족이 너에게 나오겠고 너희 옆에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줄줄이 나오겠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도 이 땅을 내가 대대로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놀랍게도 두 여인의 죽음 사이에 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사실은 7절에 그가 베델로 돌아와서 엘베델이라 이름 지은 다음에 8절에 한 여인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한 여인이 죽었는데 누구냐면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함께 온 유모가 죽었습니다.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모는 누구냐면 이 야곱을 키운 유모입니다. 지금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를 계속 키웠던 그 유모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베델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겜의 화려한 것들을 다 버리고 베델 초라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한 여인이 죽는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좋은 화려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약속의 장소 베델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부모 같은, 어머니 같은 여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고 슬퍼하며 그곳의 이름을, 장례한 곳 이름을 알론바굿, 울고 있는 상수리 나무. 얼마나 슬펐는지 미래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울고 있는데 아직도 울고 있는 나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에게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힘있게 읽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무릎 꿇을 때에 네가 내 명령에 따라서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있지만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그 약속을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겠다고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삶의 기도의 제목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고 계십니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바로 뒤에 또 한 여인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마지막 아이를 해산하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는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가 엄마 없이 클 것을,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바꿉니다. 아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실 그 아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파가 될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태어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유모 드보라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사랑했던 여인,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면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고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니, 하나님 약속하신 지파의 이름 베냐민이라고 고치고 있는 그 야곱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슬픔의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힘든 아이들이 아니라 베냐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마지막 12번째 지파의 이름 베냐민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바로 베냐민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35장 19절에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매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베들레헴.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그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마구간에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시며 이 예배 시간에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주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이 오늘 오시기까지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제 다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